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바쳤던 사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와서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23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그 이후 매장지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태도, 그 과정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 사실 죽음이 은혜를 준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같긴 한데,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들도 또 새롭게 재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라의 죽음이 가져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과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혹시 개인 사람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또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과 애통을 가져다 오죠. 2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죽음,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일이겠습니다. 어둠이 임하는 일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이가 127세고 남편은 137세, 적지 않은 나이,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없다는 것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죽었다. 이미 사실은 본인도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사건 1위, 심리학자 미국 심리학자 홈스 앤 라헬이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스트레스 사건 척도라는 게 SRRS라는 척도가 있는데, 가장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1위가 배우자의 죽음. 몇 점일까요? 100점. 2위가 73점이에요. 그러니까 27점 차이죠. 3위가 65점, 4위가 63점. 근데 이 배우자의 죽음은 압도적 1위. 2위가 이혼, 3위가 별거, 4위가 가족 구성원 사망인데, 가족 구성원의 사망하고 배우자의 사망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특별히 남편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제 놓친다는 거예요. 식욕 없어지고 수면도 잠도 안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우울증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 고립, 일상 관리 능력이 하락, 삶이 관리가 안 돼. 그리고 장기적인 우울, 애도 반응, 위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보고서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런 슬픔이나 애통도 만만치 않지 않았을까. 몇 년 살았죠? 121년 살았는데 몇 살 때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온 게
65세, 75세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27세니까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집 없이 방황하면서 늘 이제 막 이동하면서 지내왔던, 때로는 막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애굽도 갔다가 그랄 땅도 갔다가 또 브엘세바도 갔다가 지금 헤브론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127세를 살았는데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지 37년.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도 지금 37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성경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 그랄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우리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 좀 따로 살자 해가지고 롯이 자기가 선택한 곳이 소알 땅,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바로 그 땅, 요단 강변 아주 뭐 비옥한 그곳, 애국과 같고 하나님 동산과 같이 좋은 그곳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딱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장막을 옮긴 곳이 헤브론이었다라고 우리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씨와 후손이죠,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북부연합군과 이제 남부연합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큰 전투가 있었을 때, 그때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롯과 가족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몰래 318명을 데리고 가솔들 데리고 이제 쳐들어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골, 아넬, 마므레. 이 마므레가 이 헤브론이 마므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곳, 어쩌면은 아브라함과는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겠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때 환대를 합니다. 그때 바로 그것도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의 장막에서 환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아들 이삭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근데 이곳에서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랄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막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조세에게 매장지를 부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이제 애통하다가 여전히 당시 이제 찾아보니까 이곳에 팔레스타인에서의 매장 관습이 뭐냐면, 그날 이게 워낙 더운 곳이다 보니까 그날 이제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날 놓고 나중에 이제 어느 지나고 나면 2차 이제 나중에 가족 묘실로 이제 뼈만 이렇게 옮기는 2차 거기 매장이 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그날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하다가 이제 현실이 뭐냐면은 어쨌든 아내를 매장해야 돼요. 근데 본인에게는 땅 한 평도 없잖아요. 늘 우고하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삶이니까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뭐 매장할 장소도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면서 그가 그와 함께 동행했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또 씨를 주시겠다,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죽음, 이것은 바로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 생각해도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죠.
예를 들어서 가족의 죽음. 뭐 이거 다른 것 해석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난과 질병. 근데 뭐 못 고치겠다는,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뭐 앞이 안 보이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는. 요즘 뭐 누구죠? 뭐 서울 자가를 둔 뭐 김 부장 이야기인가? 그게 뭐 굉장히 이슈라면서요.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실직. 뭐 50대인데 갑자기 이제 막 나가라 이렇게 해서 실직했단 말이에요. 어떡할까요? 가족들은 다 있는데 이런 일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면 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안에 있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이 헤브론 안에서의 죽음은 그냥 달라질 수 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뜻을 지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아픔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의미를 더 어떤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 생각을 사실은 여지를 뭐 두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만약 헤브론 안에서라면, 하나님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라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죽었어요, 우리. 근데 주님 안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우리 일어난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어둠이 임하는 사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네? 내가 주님의 약속 안에 지금 살고 있네? 그럼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헤브론 안에서의 죽음, 주님 안에 약속 안에서의 죽음은 조금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혜의 빛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힘들게 세상을 힘들게다가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없다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떠났을 때 가족들이 다 공동체가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서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막 망연자실하고 도대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고 막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제 지금 동기 간사님 한 분, 세상을 아내를 우리 두상형 형제처럼 같은 주간에 세상을 잃었는데 지금까지 울고 있어. 지금까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참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말로는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또 내가 결국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그냥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약속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에서의 현재는 분명히 애통의 장소 맞아요. 그러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헤브론에서의 죽음은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흉년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서도 시험의 낙방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서도
시험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일도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서도 가족의 죽음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약속이 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흉년,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실패가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를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몰아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정서적 장소 아니면 영적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헤브론이구나. 그곳이 약속이 임했던 곳이구나. 그곳이 하나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빛이 나는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계시가 임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헤브론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나가는 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에요? 짙은 어둠의 순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짙은 어둠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구속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냥 역사의 BC와 LD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33년 유대 땅에서 살았던 한 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의 죽음의 사건, 그냥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자연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주님 안에서 해석되면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해석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빛이 많은, 그것도 강력한 참빛이 많은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딱 본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는 것이고, 삶을 다시 그 시신 앞에서, 그 사망의 그늘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헤브론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그 일이 온갖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석가모니가 생각했던 생로병사 애오욕과 같은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다 깨닫고 이게 은혜구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제, 영적인 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네? 내가 약속 안에 있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먼저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아가서 협상 과정에서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아브라함과 헷 족속, 특별히 이 에브론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텐데요.
자, 3절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렇게 헷족속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자죠. 애굽에서 또 뭐 돈 엄청 받고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진짜 부자였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막 그 북부 가나안이라고 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는 이 헷족속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임시 체류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도록 그들의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헷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이죠.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들도 이제 엘로힘이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 또 야훼인 여호와는 좀 다른 신이긴 한데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엘로힘, 이 엘로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뭐 이야기해서라든지 아무데나 가서 장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너무나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감사해서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아까 말로 자기를 낮췄는데 이제는 몸으로 막 굽힙니다. 굽히면서 하는 말이 8절이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이 좀 원하신 일이라면은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제가 부탁드린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 밭에 있는 밭머리에 있는 그 굴, 막벨라라는 그 굴, 그것 나한테 좀 주도록 해주시면은 제가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그 좀 소유를 삼고 그곳에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나아갈 때 이곳에 지금 몇 번 헤브론에 있다가 또 그랄로 내려갔다가 부엘세바에 있다가 또 다시 헤브론 오고 막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그 목축업을 좀 해왔던 아브라함이지만은 늘 눈여겨봤던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브론의 소유인 그 밭에 밭머리 있는 막벨라굴. 저곳에 나중에 우리 묘실로 삼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을 늘 좀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허락해 주다니까 에브론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그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좀 나한테 파십시오. 그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에브론이 딱 듣고는 10절이죠.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이거 높이는 말이죠.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 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굴도, 그 밭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그곳에 장사하십시오. 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공짜로 덥석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실행했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군요. 표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다시 굽히는 거예요. 더 낮춥니다. 낮추면서 그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은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텐데 그 밭값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값 받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치르라는 이야기에 에브론이 뭐라고 되냐면 15절이죠. 근데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긴 한데 말을 딱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공짜로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속마음은 원래 팔려고 했는데 그냥 떠본 건가? 뭐 이런 마음 드는데 어쨌든 은 400세기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나와 당신 사이에 이게 꼭 거래해야 되냐 이거죠.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당신이 죽을 자 그냥 공짜로 그래도 하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속마음을 알았어요. 이 에브론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16절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당시 이제 상인들이 통용하는 세겔이 있었는데 그 세겔대로 400, 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 엄청난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액수를 1원도 깎지 않고 에브론이 말한 그 값 그대로 그냥 다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헷 족속 이 에브론과의 이제 협상 그리고 거래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대가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막벨라굴을 구매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절대 얻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밭 다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론도 그 밭 공짜로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00세겔이라 되지만은 그거 공짜로 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공짜가 아니라 은 400세겔 조금 오버페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굴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호의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 에브론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공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에브론의 아들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 보고 그거 우리 아빠가 공짜 준 거야. 다시 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거는 공짜로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임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덥석 공짜로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긴 하지만은 은혜를 은혜가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내가 지불하는 게 없다고?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기꺼이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 그 장소는 사라의 매장지였지만은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니까 기념비가 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구매하려고 하고 값을 철저히 지불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힘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충분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 밭을 사겠다고 끝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곳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고 거류자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 어떤 인정, 어떤 칭찬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조금은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은 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조금 직급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갈수록 많이 떨어졌어요. 2023년에 16.2%가 충격적인 신뢰도, 불교가 24.1%고 천주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뭐 문제도 있겠죠.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몇몇 사람들의 어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우리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고 진실이고 진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들 결국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저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거룩한 헌신, 거룩한 부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데 내 머리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게 너무 소중해. 근데 이게 어떤 부담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간도 내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라는 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진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야말로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쩌면 시간의 낭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데 왜 여러분들의 진짜 소중한 피와 땀을 흘린 그것을 투자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진짜인데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땅 한 평도 없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임하는 순간이잖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걸 내가 내 욕심에, 내 마음에, 또한 사람들의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이 기회를 박차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은 완력으로 빼앗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온유와 겸손으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낮은 대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달라고. 우리 낮은 대로 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계속 낮추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정당한 대가, 적법한 절차,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첫 소유주로 확정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17절, 18절 보면은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 주위에 둘린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은 1절에서 2절에서 슬픔과 애통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 바로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는 은혜의 사건이었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확실한 소유주로 확정되는 아브라함의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시 사건이죠. 구속자석 사건이에요. 구속자석 사건. 아브라함은 물론 이후 후손들까지 이제 그곳에서 매장하는 가족 묘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게 매장되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또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이제 매장되는 그런 이제 영원한 유산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처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확정된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수고했고, 또 거룩한 부담을 감당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확정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거룩한 나라,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한 족속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미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어둠과 같은 사건, 사라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되게 수고하고, 또 겸손하고, 또 애쓰고, 또 값을 지불하고, 이런 헌신과 뭐랄까요, 부담, 거룩한 부담이죠. 이것을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확정되는, 은혜가 확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딱 임하되 그것이 확정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었는데, 죽음의 매장지에 불과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확정된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 사실 뭔가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묵상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시은좌라는 단어였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좌석 좌자를 써서 시은좌. 바로 성전에 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위,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곳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백성들의 모든 이제는 죄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구름 날개로 딱 덮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도 있고, 그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런 거. 근데 그 시은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좌석인데,
자리인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쉬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과 헌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쉬운 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원한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철저히 성육신하심으로 섬겨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성육신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곳 은혜의 보좌 앞이죠.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휘장 다 찢어졌고 누구든지 나아가면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아가서 쉬운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죽음과 같은 헌신, 죽음과 같은 부담, 죽음과 같은 섬김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헛된 죽음에 불과해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엄청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고,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이 보여주냐면은, 저 사람의 삶을 섬김과 헌신과 저렇게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증서. 누군가 인증을 해줘야지 이게 어디 들었다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섬김, 헌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내려놓음, 이것은 뭘 이야기냐면은 진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헌신과 섬김을 맛보아서 은혜를 받은 쉬운 좌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는 저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주님 나라 이루기까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섬기시고 기꺼이 좀 헌신도 좀 하시고, 비록 적은 액수가 아니랄지라도 거룩한 부담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쉬운 좌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공급받는 그곳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기도 하고, 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청과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슬픔과 애통의 원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